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언약들 보면은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작은 언약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자, 행위 언약은 어떤 것인가 하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선악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저것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저것 하지 않을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죄성이 생긴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욕 안 하고 살고 싶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죠? 근데 그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도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모든 언약들이 은혜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는 것도 너희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는 네 스스로 이걸 지켜라, 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사탄이 방해해서 우리 죄성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관련된 언약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으로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과 1차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하고 맺었지만은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과도 관계되는데, 그리고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하고도 지금 이제 관계가 되고요.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노아 때는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죠? 무지개. 아브라함 때는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할례를 행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모세 언약이에요. 출애굽 후에 모세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모압 출애굽 2세대와 맺은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이라 그러는데, 자, 모세 언약의 그 표시가 뭔가 아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너희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지킨다는 표시로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약속이 되어지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할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는 순종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한 번도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계속 돌봐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 매출하기도 주시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구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시는 거죠. 돌봐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요. 약속.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 편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죠. 여러분 마음이 막 변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 거예요. 약속을 굳건하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일주일 살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왕정제도 세우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왕국 해서 쭉 몇백 년 지속되는 거거든요. 지속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참으면서 지켜주셔요. 그들은 불순종하고 막 어떻게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게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17장 19절을 보면은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에 멸망당했는 거 아니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어요? 몇백 년을 참으셨어요. 참다가 안 되겠다. 징계를 해야지. 한번 채찍을 딱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유다도, 이 남유다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했어요. 140년 후에 남쪽 유다도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징계를. 그래서 포로로 70년 붙잡혀 가 있다 왔잖아요. 그 징계예요.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건설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구약, 옛날에 약속했던 거, 신약, 새롭게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약이란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변치 않으신다. 이걸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 가나안 땅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근데 1세대는 못 들어오고 2세대가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자,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라고 있어요. 다윗 언약.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요? 내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게 하리라. 왕권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어가다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다윗 왕권, 그 후손이 왕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냐?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들은 지금 왕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 후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동안 참고 돌봐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윗 왕 후손들이 그걸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울, 신약시대죠. 바울 당시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예요?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때로부터 바울 때까지 오면서 그 약속을 누구는 지켰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키고 왔어요. 근데 누구 편에서요?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에요. 뭐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죠.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는 그 칼빈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 자, 칼빈이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그 까닭은 언약을 맺은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탈선하여 제외되고 극히 적은 일부만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생의 영, 이게 구원이에요. 중생시켜주는 영, 이것을 즉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정이란 말 알죠? 선택이란 말 알죠? 하나님이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전체 언약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 맺었는데 바울 당시까지 오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뭘 착각했느냐? 언약을 맺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닌 거였죠. 언약을 다 맺었으면, 그게 바로 선택이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맺었어도 하나님께서 중생의 영을 언약 맺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준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맺었어도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서 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택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은 있지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럼 구약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믿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제도, 제사 드릴 때 짐승이 죽잖아요. 동물이.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칼빈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또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변할 수 없는 계획, 이게 선택이죠. 본질적으로 이 영적 후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영적 후손들, 복음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교회 등록하잖아요. 그렇죠? 써가지고 교회 등록하잖아요.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언약과 선택 이걸 구별했어요. 언약 맺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백성은 아니다. 믿는 자가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지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언약에서 탈락했는가? 기준이 뭐예요? 한 가지?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 복음을 믿는 믿음. 요 한 가지가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속에 복음이 상징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상대가 아니고 이방인 상대니까.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으로 있던 복음을 성육신 시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라도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왜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라는 명령 속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언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잖아.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었잖아.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원리는 동일해요. 오로지 믿음으로. 믿을 때 무엇을 믿음으로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탈락했다, 구원에서. 그러면 한 가지 이유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못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율법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자, 예배 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나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거 하고 같은 종류가 있어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단, 방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아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그들은 또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어떤 장로님은 이런 분이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안수 집사 때까지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났더니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생각나느라고, 그 염려 걱정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순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1차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예배에 은혜 받을 겨를이 없었다, 이러면은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 가지고 와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컸다가 봉사하느라고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셔요? 억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안 오면 전화하고 찾아올까 봐 그러신 거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꾸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은근하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일 새벽 기도도 못하고 뭐 수요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여간에 예배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서 아,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좋은데 뭐 많이 헌금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를 만나고 가라. 나를 만나고 가라. 내 집에 오지 않았느냐? 나 만나지 않고 왜 그냥 가느냐? 내 집에 왔으면 나를 만나고 가야지.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점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키워가시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